9장 36절에서 38절을 가지고 불쌍히 보시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죠.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어쩌든지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화목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돼. 여러분 부모의 행복은 자식들의 바람이에요. 또 자식들의 바람은 부모의 바람은 자식들의 행복, 자식들의 바람도 부모의 행복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 행복해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행복하다. 마음에 좀 동의가 되는 사람 있나요? 마음에는 아니고 입만 가지고 안 되죠. 나는 행복하다. 자기에게 말하는 자기에게. 나는 정말 행복해.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항상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서 새벽마다 나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기도는 혹 잊어먹어도 자식을 향한 기도는 잊어먹지 않잖아요. 이게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에게 자식들이 효도해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효도해야 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가치관이 오염이 되고 지금 세상의 판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염병의 이 오염, 전염병에 오염되지 않으려고 지금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백신을 비롯해서 또 조심스럽게 대중들과 같이 만나지 않고 조심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오염투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사용을 해요. 미세먼지가 뭡니까? 오염이에요, 오염. 정수기를 사용하는 건 물이 오염된 거예요, 물이. 저희 고향에 이제 덕유산 쪽이거든요. 덕유산, 지리산 그쪽인데 세상에 거기도 수돗물을 넣는 거야. 그렇게 물이 좋은데도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일급수 너무 좋은데도 저희 누님 집에도 가보니까 전부 다 그 계곡에 수돗물을 설치했어요. 정화해서 맑은 물을 먹으라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오염 때문에 그래요. 오염. 그런데 이런 오염의 주범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의 오염도 물의 오염도 그 주범이 사람이라는 걸 아시죠? 사람이 다 가치관도 사람들이 지금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모든 것도 전부 다 사람이 오염돼서 오염. 죄의 오염이 되고 욕심이 오염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공기를 원하는데 또 사람이 나쁜 공기를 만들어내고 사람은 좋은 물을 마시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또 더러운 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러운 물을.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사실은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원하는 건 행복인데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불행을 추구하고 사람이 진짜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되고 이중적으로 아주 욕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 불행하게 행복을 원하는데 실제는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런 진퇴양난. 어떻게 보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불행하고 좋은 물을 원하는데 나쁜 물을 지금 마셔야 되는 이런 진퇴양난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이 참 사람이 보기도 안타깝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잘났다 잘났어. 너희들 공장 짓고 자동차 뿡뿡 대고 그렇게 욕심스럽게 발전하더니 공기가 뭐냐? 물이 뭐냐? 잘났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실수,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놈들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눈이 없죠.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실은 공기의 오염, 물의 오염보다 더 심각한 오염은 사람들의 죄성입니다. 사람들이 오염이 됐다는,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염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2021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정화시키고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사람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말을 해요. 무리를 보시는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무리가 누굽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르치고 그리고 고치시고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병자를 고치는 그 무리들을 주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불쌍히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성공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대단하다, 잘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성령님도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불쌍하니까. 앞뒤도 안 맞고 일관성도 없고 완전히 그냥 이중인격자에다가 세상에 욕심만 부리고 돈에만 눈이 이렇게 가있고 이상한 행동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우리 인생을 성령은 연약함을 알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이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밥이요 아무리 꼬두밥이라도 자기가 밥을 지으면 그래도 먹으려고 힘을 써요. 내팽개쳐요? 반찬을 좀 잘못했어 내가 했는데 그래도 내가 했으니까 좀 이렇게 잘 먹으려고 해요? 버리려고 그래요? 자기가 한 거는요 귀하게 다 생각하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되게 하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 대단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 너무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를 보고 이렇게 무능하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까? 그 배경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만든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지옥이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 가는 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지옥 가는 것을 막을 말을 안 들어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사람은요 다 나름대로 이론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릴 때부터 2살, 3살 먹은 아이가 엄마가 밥을 떠 먹여주면 큼한 숟가락을 빼앗아가 지가 먹으려고 다 흩어져. 그래 할머니가 아이들을 키울 때 숟가락을 들고 안 먹으니까 그 한 입이라 더 먹여주려고. 이런 아이들이 좀 컸다고 할머니는 냄새 난다고 할머니 옆에 오지 말라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도 힘들 때는 하나님 찾다가 좀 살만하면 하나님 또 멀어지고 이게 천방지축이에요. 천방지축.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불쌍히 본다는 거예요. 왜? 이대로 놔두면 어디 간다고? 지옥 가니까. 이대로 놔두면 어디 가요? 전부 다 지옥 가니까. 지옥에 가는 걸 막으려고 천국으로 이끌려고 하나님은 인생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가운데 여기 지금까지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집에 방콕 집에 또 아니면 놀러는 잘 가는데 교회 오는 거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가난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 많아요. 죄를 지어놓고도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덮어놓고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면 죄 가운데 지옥불에 들어가고 가난 속에 불행하게 되고 그렇게 놔두면 그 사람들의 결말은 전부 다 이렇게 불행이고 지옥불이에요. 그런 자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자기 자신이 너무 자신만만해.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운동도 하고 지혜도 있고 대인관계도 좋고 너무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만하고 자신만만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요 기고만장한 기고만장.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목자 없는 양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양은요 목자가 필요해요. 갓난아이는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갓난아이가 엄마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아무리 잘한들 엄마의 손길하고 같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볼 때는요 엄마 이런 갓난아이와 같고 목자 이런 양과 같다. 그래서 유리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생하며 기진한다 그랬는데 이 목자 없는 양 같아 보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고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목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난 거야 전부 다. 자기 경험이 최고고 자기 이론이 최고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거야. 너무 자기 똑똑이야 자기 똑똑.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기도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질서를 안 따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교만으로 충만하고요. 자기 의로 충만하고 이런 사람을 주님이 볼 때 그래 잘났다.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불쌍한 거야. 불쌍한. 얼마나 불쌍한지. 돈 좀 있다고 어깨 펴고, 돈 좀 없다고 어깨 쭈그러지고, 예? 조금 젊다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좀 늙었다고 힘 다 빠지고, 이런 인생을 주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불쌍히 보는 거예요. 불쌍히. 고생한다 그래. 고생하며 기진한다 그랬는데, 이 고생이라는 말은요, 괴로워한다, 괴로움을 말하는데, 기진이라는 것은 내던져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생하며 기진한다는 말은 괴로움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괴로움. 오늘 여러분, 세상 사는 게 그리 만만치 않잖아요. 남의 돈 벌기가 그리 쉽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이제 교회 오실 때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래, 회사에서 어떻게 했는데, 그런가. 회사에서 사직서 써놓고 가라는 거예요. 교회 가려거든. 지금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 오는 사람도 그러면 괴로움이 없는가? 교회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온 대로 괴로움이 있고, 나온 사람은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에 던져져 있는 사람들,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뭔가 지금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던져져 있는 괴로움을 안고 있는 이 사람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데 일이 잘 안 됩니다. 괴로움이 가중되죠. 정직하게 사는데 왜 그 정직 때문에 손해를 보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잘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힘드나요? 기도는 계속 하고 있는데 왜 빨리 응답은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이런 괴로움이 많은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불쌍히 여겨 주소서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세워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애굽에서 이렇게 남자아이는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안 죽이고 싶어. 그래가지고 응애한데 안 울게 어떻게 해가지고 석 달 동안 잘 키웠어요. 이제 애 목소리도 크고 애를 계속해서 놔둘 수가 없어서 이제 물에다가 이제 던지려고 물에다가 띄어서 내보내려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물에 가서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둥둥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죽이진 않고 이제 물속에 떠내려 보는데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바로 궁중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야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데 나일강에 목욕하러 가자. 목욕하러 갔는데 그 시간에 딱 타임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 공주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 아이를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시간의 타이밍을 물에 띄어보내는 시간과 목욕하러 오는 공주의 시간과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렇게 아우러서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이렇게 어릴 때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도 죽을 뻔해서 살 수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임신해가지고
시골의 논두렁에서 몇 바퀴 돌렸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날려고 한 사람이요, 나를 안 날려고 했던 사람이요. 에? 내가 안 태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녀가 태어났잖아요. 그 명의죄가 긴가 봐. 모세도 역시 부모가 물에 뛰어서 이렇게 이제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살려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공주를 움직이고 그 공주가 목욕하는 시간 또 버리는 시간 그 딱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모세가 그 바로 궁정에 가서 왕자로 문무겸해서 훈련을 받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됩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이삭을 생각하고 또 야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때로 죄를 짓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오늘 믿는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불러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 은혜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실 때도 보면 이사야 60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매를 때립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매를 뗍니다. 또 메데파사를 통해서 매를 때려요. 그래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잃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게 뭐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뭐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너희 성벽을 세우실 것이고 이방인 왕들이 너희들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 이런 어떤 그런 근거를 두고 우리를 보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만 맞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 기도가 좀 부족하고 순종함이 부족하고 내가 여러 모양으로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부족한데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고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우리 그분에게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북한에도 참 신앙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 우리 북한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문제도 많고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 성경에 보면
극적으로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가 있죠.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였어요. 살인자였어요. 아주 나쁜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 거예요. 그 뭐 때문이냐? 예수님에게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요, 그게 나쁘다는 걸 알고 짓는 사람도 많고요, 나쁜지 안 나쁜지 모르고 짓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긍휼을 얻는 것이다.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를 박해한다는 무슨 말이죠? 예수를 반대한다. 예수를 거부한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막 열받는다. 예수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가만히 안 있고 막 그냥 씩씩거리고, 목사님 이야기하면 막 목사님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대드는 사람. 그런데요, 주님은요 직접 그를 만난 거예요. 사울을 다메섹 동산에서. 멋있지 않아요? 기적이잖아요. 주님이 만나가지고 거꾸로 때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반대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목사에 대해서 아무리 욕한 사람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마음의 모든 교만도 무너지고 거꾸로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긍휼함은요 이 폭을 넓혀주는 거예요. 이 긍휼함은요 우리와 부모 사이의 벽을 옅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이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8장 7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간음하다가 잡혔으니 얼마나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제 더 살만한 어떤 용기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영적 간음자도 많고 육적인 간음자도 많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 온갖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어떻게 보느냐? 그들을 불쌍히 보는 거예요. 불쌍히. 이렇게 이 불쌍한 자를 예수님이 어떤 대상으로 보는데, 그게 뭔가 하면 추수할 대상으로 보는, 추수할 대상으로. 여러분 성경 방금 읽은 대로 보면 37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인 거예요. 추수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의사가 세상을 볼 때 모든 게 약재로 보인다는 거예요. 개똥을 보면 뭘로 보인다? 약으로 보이는 거. 이것도 약으로 쓰면 되는데. 소똥도 보면 약으로 보이고. 뭐든지 약으로 보이고. 한의사 눈에는. 농부에게는 개똥이 뭘로 보일까요? 거름으로 보여요. 거름으로. 소똥이 그러면 저거 주스다가 그럼하면 좋을 텐데, 세상에 어떤 악한 자도, 어떤 사기꾼도, 어떤 거짓말쟁이도 우리의 예수님이 보실 때는 무슨 대상으로 보느냐? 추수, 전도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 예수님 마음 담고 우리도 조금 넉넉한 마음 가지고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우리에게 욕하고 우리를 향하여 대들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자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들도 전도하면, 그들도 예수 믿으면, 그들도 예수 믿고 말씀 안에 들어오면, 성령 받으면
변화가 있을 거야. 예수님은요, 이런 악한 사도 바울, 어떤 사람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 변화가. 그래서 전도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추수의 대상이다. 전도의 대상이다. 성경에 추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게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니.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추수하려고 그러느냐?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 알곡.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쭉정이를 추수하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가 탈곡기를 통해서 추수를 할 때는 그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모든 사람을 추수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알곡을 거둘기. 알곡. 그러므로 여러분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알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추수할 때 우리는 알곡으로 영원한 천국, 곡간은 천국을 말하는데 그 천국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여러분, 지옥이 있죠? 아멘 좀 해봐요. 지옥 있죠? 천국 있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추수를 하고 전도하는 것은요, 천국 백성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시골에 잠깐 내려갔을 때 박동만 집사님이 이제 강고에도 나갔지만은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5일날, 어린이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폐렴으로 성가병원에 뭐 한 20일 입원을 했었는 모양인데, 그래서 그대로 그냥 나오질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언제쯤 천국 갈래요? 에? 할렐루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이에요. 언제든지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언제든지 예수를 믿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천국 가는 그때는요, 혼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라고 해야 가지. 예수님 손잡고 가야 하나님 앞에 바로 가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알곡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가는데 여러분의 가족들도 같이 좀 알곡되게 해서 천국 가야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도 천국 가야 되죠. 그들이 우리의 추수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힘들잖아. 쉬워요?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추수꾼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전도는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력하는 거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제 그 김창옥 그 강사, 소통 강사라고 하는데 유튜브를 가끔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분은 해외 선교 여행을 나갔는데 탄자니아라는 그 아프리카 쪽에 탄자니아라는 곳에 선교를 갔답니다. 비행기로 10시간. 또 거기에 자기 나라의 그 탄자니아에 가서 버스로 10시간. 그 더 이제 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걸어서 7시간. 그래가지고 다 지쳐가지고
10시간 비행기도 힘든데다가 버스로 10시간 또 가는데도 힘들고 거기에서 이제 그 산길을 올라가는데 이 7시간까지 걸어갔으니 얼마나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갔는데요. 선교 지역에 가서 그 추장인지하던 그 마을 그 대표되는 사람이 한마디를 하는데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도 이 너무 먼 거리라 세금도 거두지 않고 병이 들어도 고쳐주지도 않고 정부도 우리를 포기한 우리를 당신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서 10시간 버스를 타고 7시간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걸 볼 때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정말 맞는 거다. 우리 다 예수 믿겠다. 당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본 것과 똑같다. 그러면서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에 온몸이 지쳐가지고 있는데 그 몸이 그냥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명령이죠. 추수할 일꾼은요, 오늘 혼자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추수할 때는 겸손하라.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해라. 그리고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여러분, 천국은요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그저 천국은 늦게 가고 싶어가지고 천국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 필수.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그게 아니에요. 천국 가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통해 천국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될 거냐 안 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 전도해야 돼요. 하고 안 하고 이게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목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겠어요? 목사가 목사 이야기가 좀 이상하긴 한데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지탱이 되겠어요? 선교사가 없으면 어떻게 복음이 전거되겠어요? 로마서 10장 5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좋은 사람, 전도하는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착한 사람을 좋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좋은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전도를 쉽게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전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찾아서 가르쳐 주면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죄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죄 문제만 해결되면 천국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전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당신은 왜 예수를 안 믿을 이유가 뭐냐? 당신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당신의 죄가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거 아니냐? 당신이 죄가 없으니까 안 믿는 거야. 그러면 당신은 죄 하나도 안 지었잖아. 그러나 당신이 죄를 지었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불교 가봐라. 죄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어떤 종교 철학을 찾아봐라. 예수밖에 없다. 죄 문제 해결하는 거는. 찾아보세요, 여러분도. 불교의 팔정도 좋은 말 많아요.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오직 죄는 용서받아야 됩니다. 용서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전도하면 돼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죄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교회에 나온 것과 예수 믿는 건 다른 거예요. 교회는 아무나 왔다 갔다 돼요. 예수는 아무나 못 믿어요.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뭡니까? 죄와 연관돼요. 죄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실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뭐 수평 이동하는 거는 어디 가도 신앙생활 해요.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믿지 아니한 불신자를 전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여러 사람이 여기저기서 그냥 수평 이동이 모여서 부흥하는 것도 뭐 잘못됐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본전이야, 본전. 왜냐하면 이쪽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든 저리 가든 신앙생활하든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를 복음을 전해서 제사함 받게 하고 천국 문을 열어주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주님이 원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 할렐루야. 너무 여러분 마음을 너무 거만하고 교만하게 가지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때문에 사니까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불쌍히 좀 봅시다. 목사님도 좀 불쌍하게 보시고, 여러분 부모님들도 불쌍히 좀 보시고, 자식들도 좀 불쌍히 좀 여기시고, 그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긍휼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추수를 다 알곡으로 이렇게 끌어 모아서, 알곡으로 모아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손잡고 천국에 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 또 우리 지인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